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140, 7편 말씀입니다. 아, 지난주는 추석이어서 새벽 묵상이 없기도 했었지만 바로 직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의 마지막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할렐 시편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에 보았던 146편이 개인적인 것에 대한 고백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같이 볼 147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 추정이 동의되어지고 맞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특정한 한 시기를 갖고 그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추정의 근거는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기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렐 시편은 147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운영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어찌 보면 우리의 언어와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백성들에겐 간절한 마음으로 흩어졌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 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 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아멘.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할렐 시편의 근간이 된 그 단어 할렐루야라는 그 뜻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란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죠.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의미 자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니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그 땅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그것이 언제 올지 그들은 어떠한 기대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할렐루야는 유효했을까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유효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때에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송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혹은 환상 가운데 혹은 성경 가운데 혹은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여라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시기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미 2세대, 많이는 3세대에 걸친 이후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광경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세대에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저는 그렇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 요즘 상황을 좀 이야기한다면 코로나19가 이제는 좀 잦아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추석의 여파이기도 하겠지만 3,000명이 넘어 오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기대를 갖고 또 다른 꿈을 갖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나라를 향한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나를 찬양하여라. 너희가 나를 향한 찬송을 멈추지 말아라. 왜냐? 단식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두웠던 그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이 강성해질 그날을 꿈꾸며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기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이 가능했던 것. 그것을 돌이켜본다면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그날을 분명히 기대할 분명한 증거는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좌절하고 넘어져서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하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이끄시는 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하루를 그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우리 전체 인생 혹은
우리 다음의 세대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